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함께 해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은 평생 기념될 일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특별하게 이번 주는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순란 권사님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네, 3절부터 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자,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새벽에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리는,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보통은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발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에도 붓는 근데 사실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발 닦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왜 그런 머리에 붓는 것과 발에 닦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 차이를 살짝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 마가복음 14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맨 처음에 등장할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 율법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됐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로마와 적절한 타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냐면요. 로마에서는 유일신,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다신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로마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그 숭배 사상을 인정을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짧은 역사에 비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의 그 깊이는 너무나도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쟤들은 죽으면 죽었지 황제는 숭배하지 않을 애들이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너희 우리의 통치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타협을 누구랑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것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로마의 권력에 너희들은 복종해야 돼. 이런 타협을 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신앙이 공존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공존하는 것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그 복음을 그 사이를 잘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딱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밀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것 사람은 우리 여호와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다른 별개의 종교니까 저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 바울의 그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런 사람들과 연관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3절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라 그랬죠.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 한 여인은 나중에 뭐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14장 1절부터 2절, 자, 이들은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흉계로 잡아? 이거는 책을 잡아서 죽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여야겠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얼르고 달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이 한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는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의 모든 것을 짜내요. 짜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은요, 내 온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원문에는 나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뭐 바가지로 물 견지듯이 휙 끼얹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은 이 나드 한 옥합,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느끼셨느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짜내요.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나의 온몸을 적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찬을,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이 한 여자, 이름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냥 한 여자예요. 누구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데 그 여인이 그냥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온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까지예요. 여기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죠.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누구에게 붓느냐?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확증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가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섬기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릴 때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떠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 바로 왜냐하면 그녀가 바쳤던 그 향유라는 것은 나드죠, 나드. 나드라는 향유는 최상급의 향수였어요. 너무나도 귀한 거였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약 300데나리온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장한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꽤 큰 액수의 값어치가 있는 향수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냐면요.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횟수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에 같이 쓰임 받는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안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제 복음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나에게 머리에 뭐 기름을 부었던 것, 향유를 부었던 것은 항상 기억되게 할 것이다. 항상 회자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예수님께 자신의 최상의 것을 짜내어 예수님께 드렸던 이 헌신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이것은 헌신 예배 때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1년에도 몇 번씩 이야기될 만큼 기억되고 있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나요? 하면 3절 말씀에 나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실질적으로 드린 것은 뭐냐면요. 성경대로라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이 여인이 무엇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문제,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죠.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요, 저희처럼 화장이나 뭐 매장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쾌쾌하게 시체가 썩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가냐면 미라처럼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태는 남아있는. 그래서 이것이 변질되거나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향유나 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형태를 잘 보존해서 미라화 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러한 향유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했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광고 말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요, 자, 서울 북로의 주일학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고사 암송 워십 찬양 합창 대회가
저희 교회,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주방 봉사로 또 이렇게 안내로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 같은 날이죠. 돌아온 토요일 5시에는요. 학습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자, 5시에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 구역에서는요. 구역장님들께서는 토요일 5시까지 학습 세례문답 받아야 할 분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도 역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11월 19일 날 있을 전교인 총출석 주일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